샬롬. 주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함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또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소망을 함께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3 교재 함께 107페이지부터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05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할 주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10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10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부터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9장 16절부터 10장 7절까지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9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맹세한 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된 기브온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9장 10절, 27절까지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임을 뒤늦게 깨닫고 족장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을 속인 것에 대해 책망을 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살려준 대신에 성막에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종으로 살게 합니다. 이것이 16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9장을 앞부분에 살펴봤지만 9장과 10장, 11장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장부터 8장까지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들, 그걸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키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하는 바로 이 정복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것들을 들은 가나안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으며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었는지,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히나 9장부터 11장까지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남방과 북방으로 나눌 때에 이 남방 지역과 북방 지역에 있는 이 가나안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에 따라서 남방 사람과 북방 사람의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든지를 바로 기술하는 것이 여호수아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심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조상들에게 언약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십니다. 그 나가심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이 기브온까지도 자신들의 종으로 삼게 되어지지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성들을 함락하고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들었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 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대적하기 위하여 진열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9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기브온 족속들처럼, 기브온 사람들처럼 언약을 맺고 목숨을 구하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9장 16절 이하에 보면 결국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을 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중 족장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지요. 그리고 헤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진 그 기운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 당신들과 함께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식을 듣자 하니 이렇게 해서 하는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와 화친을 맺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친히 종이 되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속임수로 맹세를 합니다. 결국 그들이 위장을 하고 거짓된 속임수로 맹세를 했지만 결국 그것이 자충수가 되어서 그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히 저주받아 종이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명은 지키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을 맺는 가운데서 가장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의 실패가 죄가 뭡니까? 결국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고 그리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떤 상황에 직면할다 할지라도 그 일이 시급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을 두고 때로는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면서 정말 그 일을 행해야 될지 행하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그 의중을 묻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는 남부 연합군의 기브온 침공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강하고 위대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반응에 대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첫째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큰 공포감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면서 결국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용납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들었지만 거기에 큰 공포심과 두려움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거부하는 그 반응이 있습니다. 그 거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나중 이 10장 11장에 보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또 하나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대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피해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족장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빼앗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브온 사람들조차도, 그 기브온은 이미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을 때에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항복을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은 목숨을, 생명을 구하여 엎드린 것이 아니고 남방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모리족 속 5 왕과 군사 동맹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5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기브온을 침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도니세덱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저는 남방에 있는 4 왕을 지칭하는 것이죠. 헤브론, 야르모, 라기스, 헤글론, 이 4 왕들을 향해서 좀 와서 도와달라. 그리고 저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을 맺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쳐서 멸망시키자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이제 이 일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이 소식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자, 이 지금 남방 왕 5 왕들이, 다시 말하면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서로 동맹을 하고 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지금 큰 대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부랴부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돕는 것을 더디하지 마시고 빨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청을 하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모집해서 길갈에서 결국은 이 동맹군들과 대치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제가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여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며 불순종하여 멸망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이것이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의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의 실예를 구체적인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분명히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여 생명을 얻을 것인지, 듣고 불순종하여 사망에 이를 것인지, 그것을 결국은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들으심으로 두려움과 때로는 큰 공포심이 내게 있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결국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뿐만 아니라 그 기타의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결국은 겪어야 했던 크나큰 패배와 그리고 삶의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라합을 배신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으로 봅니다. 라합은 비록 자기 백성을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주었고 그 결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항복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들은 겸손히 항복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왕과 아모리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했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항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력을 모아서 자신들을 배반한 기브온을 처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과연 의리를 지키는 자들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분과 맞서 싸우려는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릎기도 제가 교재에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힘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를 또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결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요, 그 메시지입니다. 그걸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도 거부하시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자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오늘의 주3 교제를 통한 큐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